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지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복을 팔복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표현보다는 사실은 지복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지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팔복은 8가지의 복을 팔복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9가지의 복이 나와 있기 때문에 팔복이냐 구복이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지복이라는 것은 이 한자어입니다. 이 한자를 풀이하면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더 없는 행복.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복은 더 없는 행복입니다.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복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지복의 이 9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이 뭘까요, 근데? 그러니까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복이 뭘까요? 복이 주고받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복을 외형적으로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눈으로 보이는 것, 손으로 잡힐 수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구정 때 되면 어른한테 세배할 때 꼭 우리는 이렇게 세배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많이 받아라. 그러면 그 복이 뭐냔 말이에요. 뭔가를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을 많이 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월급을 많이 받는다 그럼 뭘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럼 복을 많이 받는다는 거는 뭔가를 좀 받아야 돼.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의 개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성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따가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을 막 받으려고 하잖아요. 복을.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그 복은 여러분들이 받고 싶어하는 복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을 많이 받으면 그게 복이, 그것도 복이죠.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은 그런 개념의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복에 관해서 말하겠다. 복 받는 비결을 말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주변에 현수막이 쫙 붙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복에 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것이 복 받는 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잔뜩 기대하고 왔습니다. 가끔 TV나 또 어떤 광고에 보면 돈 버는 비결, 뭐 건강의 비결. 그러면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기대를 하고 모여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에 관해서 물론 미리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야,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복 받는 사람, 복이 될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복을 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래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처럼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원어에 보면 복이 있도다, 이러한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성경대로 얘기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얘기를 들은 그 당시에 청중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응?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속으로는, 에이, 예수님 무슨 쓸데없는, 그게 무슨 복이에요? 아이, 두들겨 맞는 게 무슨 복이에요? 온유한 게 무슨 복이에요? 박해를 받는 게 무슨 복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직접 경험했던 일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요, 이제 아이들이 생일이 됐습니다. 생일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내일 모레가 제 생일입니다. 그래, 알아. 생일 선물 주실 거지요? 그래, 내가 생일 선물 좋은 거 사서 줄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니까,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니까, 그래갖고 필요한 크레파스나 노트나 이런 것을 잔뜩 사가지고 선물함에다 아주 이쁘게 해가지고 그 아이에게 선물을 주려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목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주다니, 이 선물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그런데 선물을 뜯어본 그 아이의 표정은 사뭇 달랐습니다.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선물을 정성껏 마련해서 준 목사님에게 고맙다는 말도, 감사하다라는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는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게 뭐예요? 선물이잖아. 너에게 필요한 거잖아.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이거는요, 우리 엄마가 아무 때나 다 사주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로 아무 때나 다 사. 내가 원하는 거는 요즘 유행하는 장난감이란 말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그 아이의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관해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복이에요?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물질적인 번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전혀 복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온유한 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30평 아파트에서 50평 아파트로 가는 것이 복이고, 소형차에서 대형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복이고, 월급 연봉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받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그 복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더 중요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난이라는 겁니다. 이 가난의 문제는요, 이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 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소위 말하면 1960년대 70년대 초반을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이 가난의 문제가 아주 지긋지긋할 것입니다. 또 가난해? 와,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오늘 예배, 오전 예배 끝나고 뒤에서 잠깐 이야기하는데 우리 오교철 안수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나는 젊어지고 싶다. 그러면서 장로님에게도 장로님도 젊어지고 싶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나는 젊어지기 싫다고. 왜요? 그랬더니 젊어지면 그때 다시 또 일해야 되니까.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입을 것이 없어서, 쓸 것이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그 순간이 다 가난 때문에 된 건데 예수님이 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지긋지긋할 겁니다. 저 아는 분은요, 아이를 낳았는데요, 진짜 미역국을 끓일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맹물을 데펴서 먹은 분도 있어요. 그 뭐 조선시대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과 40년 전에 진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슬퍼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더욱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요?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악한 이야기를 듣고 너희를 욕하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에 관해서는 차츰차츰 이야기를 나누고요,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복을 받는다, 저 사람 복이 있다, 복이 들어간다 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떤 사물이나 물건, 소위 말하면 명사적인 의미입니다. 뭘 간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뭔가가 눈에 보이는 것이, 외형적인 것이 그에게 가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그것이 우리나라 말 표현처럼 명사로 쓰여지지 않아요. 오늘 말씀하시는 그 복이요, 영어로 보면 형용사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 차, 이런 거는 명사죠. 돈, 차, 뭐 옷, 뭐 이런 거.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이게 형용사적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쁜, 그 다음에 참 좋은, 이게 바로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내가 뭘 받아서 복 있는 사람이고 뭐가 없어서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복된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돈이 있던 돈이 없던, 내가 차를 타고 다니던 걸어 다니던, 내가 좋은 옷을 입던 그렇지 않던 간에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게 동의가 잘 안 될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복하면 뭔가를 많이 쌓아놓고 이것이 자꾸 복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설교 한 문장이 지금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은 제가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를 들었을 때 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명품 옷을, 명품 구두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명품이 되십시오. 저는 그 목사님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다시금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세상에 목회자가 자랑할 것이 없어서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내 양복이 얼마짜리고 내 넥타이가 얼마짜리고 내 차가 얼마짜리, 이걸 자랑하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복이라고 그걸 사람들에게 자랑하느냐. 그게 아니라 진짜 목회자가 자랑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은혜를 주셨다, 이걸 자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적어도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복은 바로 그런 거예요. 네가 좋은 차를 탔느냐, 월급이 얼마나 많으냐, 좋은 옷을 입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네가 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러한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는 것이, 이게 진짜 복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태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에 따라서 우리의 복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은 참된 하나님이 주신 복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되지만 2020년도에는 내 스스로가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목회자들이 축복에 기도하는 그러한 복이 그 위에 쌓여져야지, 복된 사람이 되지도 않고 거기에다가 명품 백에, 명품 옷에, 좋은 차,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공부해 나갈 때 내 스스로가 먼저 복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느냐, 내가 나의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고 돈이 없으면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개념의 복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돈이 있던 없던 너는 그 돈을 바르게 쓸 줄 알고 바르게 벌 줄 알고 바르게 너의 삶을 위하여 세워져 나가는,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이 성경은, 예수님은 그 복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9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마태복음 5장. 이걸 읽어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9가지 중에서 내가 3가지 복은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 아니요 저는 5가지는 자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저는 다른 건 몰라도 1가지만은 자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8가지 9가지의 복은 그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잠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제가 왜 갑자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했냐면 여러분 여기 9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9가지면 우리는 이것을 복수라고 얘기합니다. 1개, 2개 이상을 복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9가지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하나로 다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8가지 또는 9가지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의 개념은 따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9개가 다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 열매를 보면 여러분 사과 있죠. 사과 열매를 보면 A라는 사과는 비타민 A만 있고 B라는 사과는 비타민 B만 있고 C라는 사과는 비타민 E만 있다. 이런 사과는 없어요. 사과 안에 각종 비타민이 필요한 영양소들이 그 안에 다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9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는 1가지만 지키고 나는 이게 아니라 이 9가지가 다 우리 몸 안에 우리의 삶 속에 묻어져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좀 흥미가 없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단언코자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말씀을 쉽게 들을 수는 없습니다. 어디 가서도 누구를 무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설교 시간에 이런 설교가 여러분들의 귀에 안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마음속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지난 겨울에 우리 장로님이 말씀해 복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보다는 복이 따라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간증을 통해서. 그 복이 따라오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되면 그 복은 여러분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을 먼저 받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오히려 여러분의 삶 속에 복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아이 목사님 나 그런 거 다 귀찮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만 탁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아이 뭐 무슨 복된 사람이고 다 그런 거 필요 없고 내가 그냥 로또나 탁 맞아가지고 돈이 있어갖고 내 교회에다가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원하고 계시지도 않고 주시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귀한 복을 우리가 세상의 복으로 환원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귀한 복을 다시금 깨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